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이고, 우리 지난주에는 에덴의 나무들, 그래서 에덴에 두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 두 나무가 하나로 연결되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두 나무는 무엇으로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재료로 만드신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죽음 속에서 피는 생명의 꽃, 그렇답니까? 죽음 속에서 피는 생명의 꽃. 우리는 선악과를 통과해야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그 통과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선악과를 그냥 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꼭 뭔가를 해서 일을 치르고 마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완악하고 간사하고 교만한 습성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 시험을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과하는 다리를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연결되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셔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를 전부를 집어 넣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함께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 생명나무 열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한 가지를 조금 더 짚어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네 강에 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안 되는 것, 선악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가장 적합한 상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다. 무엇이 선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는 말씀 처음 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선했다, 좋았다, 토부, 선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토부와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것을 보시고 토부, 좋다, 선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존재할 때 선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규정해 놓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이건 좋은 거 나쁜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의하고 규정한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정하고 법을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해 못할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령을 하나 하시죠. 너 아들 있지? 그 아들의 심장에 칼을 박아라 그러셔요. 100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그 심장에 칼을 박아라 그러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불합리한 일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따지고 저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심장에 칼을 박아요. 못하는 일입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겐 박수받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악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의 심장에 진짜 칼을 박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게 선이에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 때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울도 그거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죠. 뭐였어요? 전쟁하면 그 적들의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해요. 아무리 전쟁 중에 여자와 아이는 살려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윤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을 악하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생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매국노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에게는 한 가지 목표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시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그 적군의 스파이잖아요.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매국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함은 내가 선악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윤리, 도덕을 정하고 좋은 것, 나쁜 것을 정해요. 자주 말씀드려요. 부자는 좋은 것, 가난한 건 나쁜 것, 잘생기고 키 큰 건 좋은 것, 뚱뚱하고 머리 벗겨지고 이런 건 나쁜 것. 누가 정했어요? 언제부터 정해졌습니까? 그런 게. 똑같은 눈, 코, 입을 가졌는데 이게 배열이 조금만 이상하면 나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못생겼다 그래요. 그 큰 돈을 들여서라도 뜯어 고치려고 하죠. 직업을 천한 것, 귀한 것으로 나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 계층을 지어서 요즘 또 그런 드라마가 또 하나 시작했더라고요. 보진 않았지만 하이라키? 이게 그 계층, 계급 구조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뭘 봐도 그 계층, 계급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 피부색으로 구분하고 재산의 유무로 구분하고 외모로 구분하고 학벌로 구분하고.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 사이즈로 구분하고, 그죠? 성별로 구분하고. 이것이 교회 안팎으로 나라 불문하고 어디에나 다 퍼져 있는
방식, 원리, 이 세상이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안 드렸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사람도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런 방식만 가진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방법만 알았어요. 가장 위험하죠. 돈을 다스리고 통제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만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마약을 규제합니까? 그걸 다스리고 그걸 정제하고 그것을 적절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는데 소유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방법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도덕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기 합당할 정도로 그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해요. 그 도덕률을 갖는다는 건 중요해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의 도덕률과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도덕적인 그 순간이 바로 선한 순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타락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재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늘 옳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그 도덕을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쏙 뽑아 가시면 그 상태 그 즉시로 지옥이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것, 이런 일반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면서 안 죽이는 거거든요. 안 때리고 차선시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 도덕률을, 도덕심을, 윤리의식을 쏙 빼가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도덕, 비도덕, 혹은 하나님의 선, 악, 이걸 단순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자체, 그 선악 판단하는 방식을 가진 자체가 죄라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율법,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정한 율법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뭡니까? 율법은 몽학선생. 그러니까 어린아이, 몽학선생이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몽학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가는지를 처음 배우는 건데 성경은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몽학선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그 직전까지 그 아이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 몽학선생은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신약과 구약,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로 인도해가는 바로 그 과정, 그 전 단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몽학 선생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원리, 그 사랑의 원리, 그것으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꼭 붙드는 것.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드렸나 모르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구약이라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이제 우리는 그 가지로서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살아있는 가지에서만 열매가 맺거든요.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떠나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도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도로 먼지로 돌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상태, 그 꼭 붙어있는 상태가 된 자들을 가리켜 놀랍게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딱 붙어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은 요한이 쓴 서신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계명을 지키게 된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비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다른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윤리적인 것이죠.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과학이 아니에요. 초과학인 것입니다. 비도덕이 아니라 초도덕적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법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법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 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다 가는 거예요. 도덕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악착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깊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뭐 바쁘게 이것저것 해도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번 주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나 늘 그 고민 속에 있거든요. 그 고민 속에서 마치 이렇게 뭔가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현수막처럼 계속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자꾸만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나는 나의 삶을 비관할 권리가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그런 후회는 다 있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후회 연속의 후회 공장이에요. 이거는 디폴트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확신이어도 후회예요. 내가 지금 좀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이게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 거. 지금 내가 당장 더 행복하게. 이렇게 나는 벼락치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는 건 안 맞아. 시험 전날 나는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와. 그건 확신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연하고 나면 안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다 알죠. 근데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뭐 저희 집 얘기거든요. 아무리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안 먹혀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상수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거예요. 변수는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 너 목사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왜냐면 뭐 신학교는 개나 소나 다 갔다 막 그랬었거든요. 공부를 잘 못해도 간다 그랬었거든요. 그게 아닌데. 네? 공부 잘해야 가는데. 뭐 모든 신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목사 된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목사 안 되지 않았을까? 천벌을 받을 소리예요. 천벌을 받을 소리. 바꿀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은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은 비루하고, 이거 판단하는 건 아주 큰 죄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 안 만났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녀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아빠처럼 된다?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엄마처럼 된다? 아주 큰 죄입니다. 죄예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할 뻔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듣는 자식들도 상처받고 말하는 자신도 상처가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이것보다 귀중한 삶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의 삶보다도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귀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줄 말은 그 말이었어요. 나는 내 삶을 비하하거나 비관하거나 미워할 권리도 자격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다. 이거 받아들이는 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그 어느 누구의 삶보다 천하지 않아요. 비루하지 않아요. 일부러 허락하신 고통의 삶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삶이에요. 여러분, 난 직업에서 집에서 밥만 하는데, 청소만 하는데, 그 밥하고 청소하시는 일을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거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찬송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카페 하잖아요. 언제 한번 놀러 가십시오. 커피 맛있습니다. 커피 내릴 때 콧바람 부르면서 커피 내려야 돼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목회자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 흰머리가 자라도, 의자 앉았느라 디스크가 걸려도 찬양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죽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셨고, 그 열매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견뎌낸 그 다음에 거두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삶을. 이 삶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과 내가 정한 꿈과 내가 정한 야망과 내가 정한 소망, 소원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답을 들으며 아멘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순종의 십자가가 점점 더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거룩한 삶, 계명을 지키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 강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오늘 말씀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와 동산을 접고 거기서부터 하나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지금 이 네 강의 근원지가 나온 거예요.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잖아요. 그 검룡소에서 한강이 쫄쫄쫄쫄 시냇물이 큰 강이 되듯이 그 에덴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동산을 적셔요. 온 동산을 적셔요.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산 같게 하고 그 동산에서 물이 나와 온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에덴을 지난 다음에 네 줄기로 갈라져요. 사방으로 갈라지는 거죠. 네 줄기. 성경에서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줄기가 뭐 이렇게 부채꼴로 펴졌는지 아니면 한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개로 퍼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이 강이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 이름을 갖기 시작합니다. 비손, 기온, 히뗥의 유브라데. 실제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죠. 이 나일 강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건 이제 보이는 현상인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이 네 방향으로 흘러요. 이것은 온 땅을 흐른다는 의미예요. 온 땅을 흐른다. 뉴스라는 말 아시죠? 뉴스, NEWS. 그게 왜 뉴스가 됐습니까? 네 방이잖아요.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 그래서 뉴스거든요. 온 사방의 소식들이 들려지는 거. 새롭다, 새로운 것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왜 처음 들어보세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NEW, 그 사방의 소식들을, 그걸 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동산이 그렇게, 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온 땅을 적셔요.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은혜로워요. 비손이란 말, 이게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기혼이라는 말은 터져나간다라는 말 뜻이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히데겔이 뭐더라? 잠깐만. 화살처럼 빠르다. 화살처럼 빠르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개, 비손, 풍성하다, 기혼, 퍼져나간다, 히데겔, 화살처럼 빠르게, 유브라데, 달콤하다. 그 풍성한 달콤하고 풍성한 것이 화살처럼 빠르게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게 내 강이에요. 이게 에스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가시고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근원이 나왔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닷물까지 되살리는 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하도 물고기가 많아서 어디나 다 그물 치면 막 물고기가 나오는 생명 넘치는 강.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여기서 한 번 더 못을 박아주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라고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 그 성소는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는 에덴. 지금은 어디예요? 성소가. 또 모른 척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물을 바라보니 성전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을 흐르며 그 온 죽은 땅을 살리고 바닷물까지도 살려내요. 거기에서 열매들이 자라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주는 열매래요. 그 잎사귀는 살리는 약이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딱 겹치면 데칼코마니 같죠, 완전히. 구약의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딱 데칼코마니 같죠. 그 안에 이 창세기 2장에 에덴에서 발원한 강물 완전히 다 겹쳐지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찾아가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성서학이기도 하고 신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신학자일 수 있고 성서학자일 수 있으신 거예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차근차근 성경을 읽어가시면 주님께서 보는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물이에요. 성령님이 물이 되셔서 흐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성령이 흐릅니다. 무슨 막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성령이 흐르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따면 아담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너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세계관의 변화.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물은 생명을 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다름 아니라 내 안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 배, 무슨 배? 타고 다니는 배 아니고 우리 이 배, 엄마의 자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처럼 흘러 넘치신다는 거. 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그 물은 사방으로 갈라져 흐릅니다. 그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백성들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호마노가 있고 베델리엄이 있고 뭐 순금이 있고 이런 보석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그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있으며. 아멘. 그 강이 흐르는데
강이 흐르는 곳에 순금이 있어요. 베들레헴 이런 땅에 살고 싶죠. 진짜 쌀아기 땅. 네, 땅값이 올라 금쌀아기가 아니라 진짜 금이다. 너무 살고 싶죠. 이런 곳이 있다면. 그런데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 호마나 이 보석이 뜻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환상을 봤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죽은 뼈들이 살아나요.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강.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막 소름 돋지 않나요? 하여튼, 예. 여러분들의 삶을 미워할 자격, 권리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석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죽은 흙,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셨잖아요. 지금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똥을 치우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다시 새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하죠. 그 에봇의 가슴에, 그 심장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 품에 안고 그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의 모습으로부터 어느 것 하나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셔요. 제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다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발 좀 알아다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그렇게 못 살게 구니? 왜 이렇게 너의 삶을 미워하니? 너의 삶을 비관하니? 지금 너의 삶은 비루한 것이 아니야. 그 뒤에 있을 크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생명의 열매를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들이야. 허락한 과정들이야. 그 과정들을 우리 홀로 걷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돼봐요. 다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딘가에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신 동안 우리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에덴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 이 현실 세계라고 보자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를 조금 더 확인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보실까요? 이것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지금 언제 하시는 말씀입니까?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밟으면 먼지 풀풀 나는 광야인데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현실이 내 등에 엎여 있는, 내가 너를 업고 있는 거란다. 알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한테 혼이 났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내가 광야에서 너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모양의 환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배려로 인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들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잘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날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시달리고 자식들 말이 안 듣고 내 몸은 아프고 장사는 더럽게 안 되고 아픔 깜깜하고 그래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현실이라는 걸 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현실을 미워하거나 비관할 자격도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등에 업고 생명나무 열매를 내 입에 넣어주고 계셔요.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을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은숙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고백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괴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딱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우리의 삶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어도 그냥 하하하 웬만하면 웃고 넘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보석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보석입니다.